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입니다.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사실, 팩트라고 해요. 팩트.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일어난 사실이고 앞으로 또 일어날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우리 자리가 거기에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권속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영광, 그 영광 가운데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불평이 참 많았어요. 왜 우리 새들에게는 튼튼한 다리도 안 주시면서 그 무거운 날개를 달아주셨습니까? 새다리 있죠, 새다리. 보통 뭐 다른 짐승들처럼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새다리. 그 가느다란 새다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또 무겁게 날개는 또 큰 걸 달아놔가지고요. 아주 불만이 심해요. 이 새다리는 걷기도 힘든데 무거운 날개까지 지고 다녀야 하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닌 게 아니라 새다리는 얼마나 허약한지요. 가느다란 게 금방이라도 꺾어질 것 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몸도 지탱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무거운 날개까지 짊어지고 다니려니까 참 이게 뭐가 좀 안 만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신 건 알지만 이것만큼은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날개가 땅에 기어다니라고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날개는 쫙 펼쳐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그래서 준 거지 땅에 뛰어다니라고 준 겁니까? 날개가? 잘못된 거잖아요. 새들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른 겁니다. 그 무거운 날개를 쫙 펼치고 하늘로 훨훨 날아오릅니다. 여기저기 가고 싶은 것을 향해 날아갑니다. 날개는 짐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맞는 일이지요. 남한과 북한이 철조망을 치고 철통같이 무장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돼지열병 생기고 나서 국회에서 청문회하는 거 보니까 멧돼지 한 마리
쥐 한 마리 넘어올 수 없다. 아주 철통같이 다 지키고 있다. 그런데 다 넘어왔대요. 하여튼 이 철조망을 치고 철통같이 지키고는 있는데 암만 지키면 뭐합니까? 철새들은요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요.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내려오고 싶으면 내려오고요. 몰려가고 싶으면 우르르 몰려가고 움직이기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볼 때 새들의 날개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날고 싶어서 큰 새의 날개를 찢어가지고요. 새를 잡아가지고 그 날개를 찢습니다. 그리고는 팔뚝에다가 매요, 날개를. 그리고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낮은 데서는 못 날아오르니까 안 되니까 언덕진데 가가지고 뛰어내리면서 푸드덕푸드덕하면 나를 수 있을 것이다. 결과는 쑤셔 박혀가지고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나가고 손발이 부러지고 난리. 포기할 만하지만 날고 싶은 욕망이 더 커요. 하늘을 날아보고 싶은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요. 다쳐도 또 하고요. 다쳐도 또 하고요. 다쳐도 또 하고요. 수십 번, 수백 번 그냥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이게 새 날개 갖고는 사람은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새의 날개 모양으로 큼지막하게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푸드덕 해봤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나중에는요, 자전거 페달에다 매달아가지고 그걸 강제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 그저 몇 초 날아갔는데 그거 성공했다고 하늘을 날았다고 난리였거든요. 그러던 인류가 지금은 하늘을 새색거리고 날아다녀요. 만약에 포기했다고 하면 못 날았을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가고 싶으면 부러지고 다치고 문제가 생겨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또 도전하고 소망이 있다고 하면 하늘을 좀 훨훨 날아보고 싶다. 인간이 이 땅에서만 돌아다니지 말고 하늘을 좀 날아보고 싶다. 새의 날개가 짐입니까? 복입니까? 복입니다. 당연히 복이죠. 그 짐으로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라고 달아준 게 아니거든요. 예. 도도라고 하는 새가 있었습니다. 도도새. 이 새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동쪽에 있는 모리셔스 섬에서 살고 있는 새였습니다. 지금은 멸종하고 없습니다. 이 새의 몸 길이가 1m, 부리는 검은색이고 깃털은 청회색이었으며 몸무게는 11kg에서 21kg까지 대단히 크죠. 이 새는 모리셔스 섬에 무성하게 자생하고 있었는데 칼바리아 나무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모리셔스 섬에 나무 열매를 먹고 자라는 이 새의 천적이 없어요. 다른 짐승들이 없습니다. 섬이니까 맹수들이 자라질 않아요. 없습니다. 아주 태평성도예요. 아무것도 공격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도새가 날개는 튼튼한 걸 가지고 있었지만 하늘을 나를 필요가 없었어요. 왜? 뭐 공격하는 게 있어야 한번 날아보기라도 하지요. 뭐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자기가 먹는 것도 뭘 잽싼 걸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나무 열매 주워 먹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잖아요. 예.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이 날개가 왜 필요하냐 이거. 접고서 사용을 안 했어요. 오랫동안 날개 한번 펼쳐보지 않고 땅에 떨어진 열매만 주워 먹고 쉬고 싶으면 가서 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날아가는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불평 없어요. 그죠? 땅바닥에다가 알 까고 그거 잘 품고 있으면 새끼 나오고, 그러면 어린 새끼들 땅바닥에 또 쪼르르르 뛰어다니면서 크고 그러면 되지만 하늘 굳이 날아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15세기, 16세기에 세계의 지형들, 신대륙 뭐 이런 거 발견하고 뭐 탐험하고 한참 유행을 할 때에, 그때에 이 섬도 발견이 됐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섬을 발견해서 잠깐 쉬었다 가려고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그 항해하는 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게 오랜 동안 바다 위에서 항해하다 보면 땅에 딱 도착하면 그냥 아무 것이고 다 잡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굶주리고요, 땅이 그립고요, 그런지요. 이 포르투갈 선원들도 땅에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뭐 아무 것이나 다 잡아먹을 판인데 먹을 만한 게 없어요. 보니까 새가 있는데, 그것도 덩치가 커다란 새가 있어요. 그래서 저 새를 잡으려고요 조심조심 다가갔는데, 이 새라는 놈은요 사람을 처음 보는 거야. 이게 무서워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몰라. 그리고 천적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해코지한다는 걸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걸어와서 옆에까지 와서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 있어요. 뭐 하나 구경해. 그러다 보면 칼에다가 딱 먹다가 고서 구워 먹고. 그래도 옆에서 몰라. 잡아먹어도 몰라. 그게 뭐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 배를 타고 또 엉뚱한 것들이 왔는데, 쥐도 들어오고요, 원숭이도 따라 들어오고요. 요것들이 자리 잡으면서 이 새의 새끼들, 알 주워 먹기 시작했어요. 그 날아가 본 적도 없고, 뭐 급해서 뛰어다닌 적도 없는데, 그냥 뭐 태평스럽게만 그렇게 살던 도도새가 천적들이 생긴 거예요. 잡아먹는 것들이 생긴 거예요. 사람도 잡아먹지요. 쥐도 새끼들을 잡아먹고 알을 까먹고, 원숭이들도 건드리고, 이것저것 다 건드리니까 얼마 못 가서 도도새가 다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남아있는 게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도도새가 멸종했대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습니까, 글쎄? 그 왜 도도새냐면, 여기 포르투갈 선원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놈들을 쫓으려고 해도 도망가 안 가. 쫓아가서 잡아먹으려고 가는데도 도망가지도 않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런 멍청한 것들, 그래서 도도랍니다, 그게. 멍청해서. 이 도도새가 멸종을 당했어요. 이렇게 날개를 쓰지 않고요, 땅바닥만 기어다니다가 멸종당한 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포새, 도도새, 레이산 뜸부기, 우악, 웨이크 뜸부기, 코끼리새, 큰바다 쇠오리, 킹선, 애무, 이런 새 종류들은 지금 멸종됐어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날개를 쓰지 않고 땅바닥에서 걸어다니는 역할만 하다가 천적을 만나게 되면 대항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는 방법이 없어요. 하늘을 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 살아남은 종류가 있어요. 타조. 이거 덩치가 워낙 크니까, 힘이 워낙 세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아남았는데, 살아남기는 했는데 타조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늘을 날아다닙니까? 그 큰 날개를 가지고요? 아니, 땅바닥에서 뛰어다니는데 꽤나 발은 빨라요. 워낙 덩치가 크니까. 시속 50km는 뛴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히 빠르죠. 빠르면 뭐합니까? 땅에서만 뛰어다니는데. 그래서 이 타조가 살아남는 방법을
어느 쪽으로 선택을 했냐면 지금 사막 가운데서 헤매고 다니는 게 타조예요. 하늘을 부드덕부드덕 하고 날아다녀야 될 놈들이 사막에서 그냥 모래바람 쐬면서 그냥 부드덕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타조가 사는 방법이라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개와 같은 거예요. 이 날개라고 하는 거는요, 잘 쓰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날개를 사용하지 않으면 짐. 맨날 짊어지고 다녀야 돼. 그냥 다니기도 힘드는데 날개 두짝까지 매달고 다니려니까 더 힘들어요. 본래 이게 땅에 걸어 다니라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 날개는요. 그 하늘을 날으라고 만들어준 거니까 하늘을 날아가야 정상인데, 하늘을 날 생각은 안 하고 땅에서만 뛰어다닐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믿음의 자녀들이 꼭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을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수리 날개와 같이 생긴 그런 믿음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갈 생각은 안 하고 땅바닥에서만 기어다니고 있어요. 땅에 매여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눈은 전부 땅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땅에 속한 것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돈, 먹을 거, 명예, 전부 이 땅에 속한 것만. 어느 하나라도 좀 하늘에 속한 걸 구하고 살아야죠. 하나님께 있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향해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믿음의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도새처럼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새들처럼 그렇게 날개를 펼치지 않고 딱 접은 채로 땅에서만 맴돌고 있어요. 땅에서만.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종되고 만다. 크리스찬이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지요. 땅에만 매여서 사는 것은 새가 날개를 펼치지 않고 땅에서만 기어다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국 서서히 날개는 퇴화되고 다른 동물들의 적절한 먹잇감이 되어서 멸종하고 맙니다. 유행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타조처럼 사막에서 뛰어다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믿음을 활짝 펼쳐야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쳐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접고 언제 그런 승리를 보겠어요? 언제 홍해를 건너가고 언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계십니다. 사망 권세를 부숴버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려 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건 하나도 맛보지도 못하고 땅에 속한 것만 찾느라고요. 땅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끝나. 그렇게 살다가 가요. 길껏 꿈을 꿔도 이 땅의 것만 꿈꾸는 사람. 세상적인 게 전부예요.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는 꿈을 꾸는데 1000번을 꿨다고. 1000번을 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꿈을 꾸느냐, 어디에 속한 꿈을 꾸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그곳, 그분의 보좌를 향해서 눈을 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찾고 살아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죽어있던 때 우리 모습,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접고서야 마치도 날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땅에서만 기어다니던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지금도 불순종의 자녀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왜 그렇게도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한번 나가기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가족도요, 데리고 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 어려우면 새벽 예배 나올 때 신발이라도 끌고 나오라고. 신발 주인이 따라 나오도록. 갈 듯 안 가요,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건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건 아주 그렇게 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술을 사줄 때는 아까운 줄도 몰라 펑펑 사주더라고요. 내가 낸다. 유익한 밥 한 끼는 안 사줘요. 술은 사줘요. 다른 건 안 사줘요. 담배는 사줘요. 담배 인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해로운 거, 나쁜 거는요, 돈 펑펑 씁니다. 잘 씁니다. 근데 좋은 것에 쓰려고 하면 안 써져요. 왜 그러느냐고 말이에요. 왜 그게 안 되느냐고 그거예요. 왜?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왜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왜 그걸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몰라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밖의 사람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복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행하던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요. 모든 선택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요. 모든 결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자녀가 아닙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나그네입니다. 외인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냥 괜찮은 삶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얼마 전 한 신문에서 한국 사람
한국인이라고 적혀 있던데 국인이 얘기가 아니니까 외롭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기사가 발표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암, 두 번째 뇌혈관 질환, 세 번째 심장 질환, 네 번째 당뇨, 다섯 번째 자살. 그런데 같은 시기에 20대 같은 시기에 살았던 20대의 청년들의 사고원인 1위 암이나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 20대의 청년들이 죽는 제일 큰 원인,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자살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 30%가. 왜 젊은이들이 30%나 자살로 죽었을까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못 찾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앞만 봐도 소망이 없어요. 앞을 봐도 소망이 없고요. 뒤를 봐도 소망이 없고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뭐 돈 몇 푼 쥐어주는 거, 용돈 쥐어주는 거, 그것 가지고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참한 거예요.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니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불행을 고치는 약은 이제 소망밖에 없다 그랬어요. 내가 불행하다. 나는 참 불행하다. 이 불행한 생각, 불행한 삶, 불행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뭐냐? 오로지 소망밖에 없다. 소망을 만나야 불행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망을 찾아야 인생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살아갈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땅에서 소망을 찾으려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요, 책을 뒤지고요, 이 땅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소망,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어떠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요 푹 지나가고 말아요. 금방 끝나요. 아무리 힘든 것 같아 보여도요,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그런데 그렇게 지나간 세월이 70년, 80년, 90년이라고 하더라도 연수의 자랑이라는 게 기껏 해봐야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날개를 접고 돌아다니다가 멸종하지 말고요, 날개를 활짝 펴고 좀 날아오르라. 꿈을 꾸더라도 하늘의 꿈을 꾸고요,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힘있게 좀 살라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어떤 독수리 날개 치니 올라감 같은 그런 힘, 그런 활력, 그런 의욕, 소망. 그래서 곤비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활기차게, 내일도 활기차게 기쁘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제주도 내에 계시는 사모님들,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문자가 이렇게 여러 사람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이 언뜻 보내줬는데 내용은 그래요. 아주 기가 막혀요. 내용이 90만 원. 왜 90만 원이 붙었는지 몰라. 590만 원이 필요하다고 붙여달라고. 아무튼 우리는 지금요, 우리의 신분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그게 아버지지. 아들도 딸도 아니면서 아버지 하고 부르고 카톡 보내가지고 590만 원만 넣어주세요. 반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 보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좀 하늘나라 자녀들답게 이 땅에 매여있는 날개는 다 접어가지고 후줄근 해가지고 균뚱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요. 하늘나라의 꿈을 꾸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발견하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